계속 이어서 창조 7일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창조 7일의 삶. 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닫고 빛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듭나 안식일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내가 어둠임을 모르면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빛, 예수와 말씀. 첫째 날의 삶. 빛을 영접해 빛으로 사는 삶. 빛, 오르, 알렙, 하나님, 바브, 결합, 레시, 머리, 하나님을 내 머리로 결합하는 날이다. 하나님 머리와 하나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됨의 날, 요메카드, 빛이신 예사를 영접하는 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내 경험, 내 감각,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어둠임을 깨닫고 빛을 예수와 영접하고 빛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창조가 매일 일어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 만물 지으시니 생명, 빛, 예수와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든 말씀이 다 예수하다. 이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렙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숫자값이 1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 되라는 얘기야. 사랑으로. 그 방법이 사랑으로. 대가가 없는,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오직 주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즉 지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바에이, 예레, 바에이, 보켈, 욤, 에카드 이런데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는 때로 시작해 어둠에서 시작하신다. 내가 어둠을 깨달아야 시작이 된다. 그렇죠? 저녁이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어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 자, 창조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빛이 있으라, 산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하고 그냥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산이 있으라 하니까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파헤쳐가지고 뭐 지층이 어떻고 저쪽에 해서 지구의 역사는 뭐 수만 년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도 뭐예요? 원시인으로 태어나서 돌로 석기 시대를 지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팔자를 걷게해서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하려면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훅 불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에서 먼저 나왔냐, 닭에서 먼저 나왔냐. 닭에서 당연히 먼저 나왔겠죠. 애기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듯이 뭐든지 하나님 생물을 그냥 생명체 그대로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파헤쳐서 구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파헤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의 역사는 막 몇만 년이다, 수억만 년이다, 막 공룡 시대를 거쳐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둘째 날의 삶은 뭐예요? 하늘의 진리로 사는 삶. 둘째 날, 영쉐니, 변화되는 날이에요. 이 어둠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이제 하늘의 진리를 그대로 이 땅에다 내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시죠.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궁창, 라키아, 하늘, 펼치다, 두드려 만들다. 요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렇게 만드셨다. 아인, 관점, 쿠프, 소망, 레시, 머리. 주님의 손이 머리를 소망하는 관점을 갖게 하시다. 라키아를 이게 파자한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 머리를 소망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이렇게 지금 파자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머리를 소망하는 관점을 갖게 하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단련이 시작된다. 라카, 부수다. 겉사람을 깨부수고 속사람을 꺼내는 날. 윗물, 하늘의 진리, 속사람, 영, 아랫물, 땅의 진리, 육신, 겉사람. 모든 진리는 위에서 오는 것으로 나의 진리된 것을 부인하고 하늘로부터 온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라키아가 이게 그 궁창이라는 뜻이죠. 쳐서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부순다. 복종케 한다는 거죠. 정금같이 단련되고 훈련되는 과정을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펼쳐서 만들어 놓으시고 감춰 놓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시며 펼쳐서 감춰 놓으신 것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으로 은혜는 이렇게 펼쳐져 내 주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말씀 통해 깨달아질 때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 창세일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삶이 요셉도 그렇고 삶이 이렇게 쉽게 그냥 금방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구원되고 천국에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을 지키는 그 고난 가운데 나한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땅은 오염이 돼서 사탄의 세력이 다 점령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건 이렇게 순탄한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내가 그들이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신다. 내 영은 너희 속에 둬 너희는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건데 이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말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시고 펼쳐서 감춰놓으신 것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으로 은혜는 이렇게 펼쳐져 내 주변에 빨려있는 것으로 말씀 통해 깨달아질 때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물이 위에서 내려 온 땅 구석구석 흘러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 깨끗하게 하듯이 진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땅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겉사람은 자신이 체험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지배를 거부한다. 원수가 나에게 한 행동, 남편이 내게 준 상처가 뚜렷한 증거로 새겨져 잊어버릴 수가 없다. 우리 육신을 뚜렷한 증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이러죠. 이걸 뭔지만도 못한 우리가 70억 명 중에 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쉬, 불로 그냥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우리한테 바로 임하면 바로 죽어요. 태양이 우리한테 바로 임하면 우리 바로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쳐서 순화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 그릇에 맞춰서 조금씩.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어둠이니까 바로 죽는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제 육신의 삶을 떨쳐버리고 부활 생명이신 예수와 곧 말씀을 받아들여 하늘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한다. 저를 부인하고 말씀에 종속되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둘째 날의 삶입니다. 진리는 그대로, 물은 그대로 위의 것을 아래로 비춰내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의 삶은, 셋째 날은 김멜이죠. 성령을 나타내며 내 육신의 삶이 죽어지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이 진리,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내가 어둠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할 때 내가 죽어지고, 이 씨가 죽어지고, 그 안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계속 커다란 나무가 돼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에 여쩍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물이 모여 땅이 회복된다. 진리, 말씀이 내 마음에 모여 땅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생겨나는 것이다. 에레츠는 땅을 얘기하는데 땅은 흙으로 지어진 나를 얘기한다. 내 안에 육신의 진리 안에서 어둠이 드러나고 모든 제사는 이 육신의 것을 태우고 갈아엎는 것이다. 제사에 드리는 모든 것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짐승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안수하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저 짐승에게 넘겨줘서 잘라서 태우고 내 마음을 갈아서 소재로 드리고 나는 이제부터 전제, 내 생명은 이제 주님만을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 땅은 풀과 시면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풀, 대세. 하나님의 신성과 형상에 종속되는 것을 풀로 얘기합니다. 대시. 종속되는 거죠. 달래서. 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종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시.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종속되다. 이게 풀을 얘기하죠. 채소. 에세브에서 회개. 요건 뭐예요? 아이는 관점인데, 쉐브 하면, 슈브 하면 이렇게 뭐예요?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다는 뜻이 있어요. 회개하다. 회개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해요. 엣즈, 그러면 의의 관점, 엣즈는 나무를 얘기하는데,
의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관점, 이건 하나님의 의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씨가 썩어져서 열매 맺는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 생명만을 받으려 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복만 받으려 한다. 죄된 내 육신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 많은 사람을 부활 생명으로 이끄는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셋째 날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얘기한다. 씨앗의 삶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의 삶. 우리가 알파벳을 배우면서 일곱째 날의 삶을 다시 배웠습니다. 근데 넷째 날은 뭐예요? 첫째 날에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에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와 자유에서 물고기처럼 자유하고 하늘에 나는 새처럼 자유하는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일곱째 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연합한 삶이 7일째 안식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먹고 그분의 생명을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서 내가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안식일 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건 요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책무예요. 근데 우리를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것은 너보다 먼저 있던 것들 이걸 다 섬기고 다스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랑으로. 일곱째 날의 삶은 창조 6일의 삶을 살아내며 내 자아의 관점인 세상적, 육신적, 감각적인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잘라내고 끝을 내서 주님이 안식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말한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네가 나의 생명을 마시고 나의 몸을 먹어라. 그래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몸은 뭐냐? 말씀을 얘기한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취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모두 마칩니다. 내일은 두 번째 날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